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배우 임창정이 흥행에 크게 실패한 영화가 있습니다. 망한 영화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인데요. 다른 것은 볼 게 없고 제가 이 영화를 우연히 봤다가 한 가지 장면이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등장인물 중에 안반장이라고 하는 형사반장이 있는데요. 얼마나 성격이 까칠한지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해요. 그러다가 한 동료 형사가 이 안반장을 자신의 핸드폰에 강아지라고 그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순화해서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빌려줬다가 안반장을 강아지라고 저장해 놓은 게 들켜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코믹하게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을 했을까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우리 가족들만 좀 봤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아주 길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딸랑 여봉달 이렇게 저장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안 들어요. 제 아들은 가장 좋은 아빠, 딸은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임명명을 좀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은 온유한 성실맨 최성진 목사님, 천사 같은 나스란 목사님, 듬직한 믿음의 사람 김두희 전도사님, 똑순이 김태희 사모님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제 핸드폰에 은혜를 부르는 천상의 목소리, 향유 옥합의 헌신, 순결한 섬김이, 섬기는 리더십, 예수님의 흔적, 속정 깊은, 따뜻한 섬김, 평생의 동역자 등등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에 대한 미련과 또 아쉬움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무엘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겠느냐. 이제 모든 상처는 뒤로 하고 일어나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마저도 사울의 실패로 인해서 자꾸 환경이 보이고 걱정거리가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니까 좌절하고 걱정하고 슬퍼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보시고 준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한 왕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은 당시 전혀 주목받지 않던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곳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룻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룻기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 설명으로 사무엘상 앞에 룻기서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주목하시고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남으로써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미 사무엘은 2번씩이나 사울이 듣기에 아주 기분 나쁜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울은 벌써 악령에 들려서 점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었죠.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만약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사무엘이 다른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갔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면 사울 왕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장에서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왕의 체면이 좀 깎이는 일로도 그 나이 많은 사무엘을 이렇게 옷이 찢어질 정도로 함부로 대하고 협박까지 했던 사울이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분명히 사무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순종함으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베들레헴 장로들이 벌벌 떱니다. 오늘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 지역 장로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미 사울의 범죄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둘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린 사이가 된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이것이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혹시라도 사무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불똥이 뛸까 봐, 사울이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을 미워하게 될까 봐 장로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신정 안에서 왕정을 이루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타락함으로써 육신의 아말렉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그는 그의 부르심과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평안을 주라고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고 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움으로써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마자 시온 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예루살렘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문자적 의미가 무엇이에요? 평화에 기초한 성읍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세운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평강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나아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그치고 평강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랬을 때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는 두려움과 실패의 시대였다면 이제 다윗을 통해 평강과 승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교회 지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내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17절은 아는데 18절을 잘 몰라요. 18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 화목케 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주변에 두려움과 갈등과 걱정을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윗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나면 반갑고 교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영적인 세임과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 친지들 만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보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보여요. 얼마나 인물도 좋고 믿음직한 용사로 보이는지, 저 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도 사울의 외모를 보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용맹스럽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니까 용사처럼 듬직해서 기쁨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용사처럼 보여서 저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들인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나 가진 것이나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상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중심은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현혹이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녀
관점의 차이라는, 남녀 관심의 차이라는 유머가 있는데요. 남자는 온통 예쁘냐, 여자들을 생각할 때 이게 최우선순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예쁘냐, 이게 최대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소개받을 때 여자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차는 있어?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남자는 뭐라고 물어보냐? 예쁘냐? 여동생이 있다고 할 때 여자는 야, 맨날 싸우겠다, 잘 좀 해줘라, 친하게 지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는 예쁘냐? 애인이 생겼다고 할 때 여자는 그래, 야, 너무 잘 됐다, 뭐 하는 사람이야? 남자는 예쁘냐? 온통 관심사고 외모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도 도찐 개찐입니다. 남녀 시선의 차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남자는 상대방을 만날 때 얼굴만 쳐다보는데 여자는 그 잠깐 사이에 온몸을 다 스캔해버려요.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브랜드의 옷을 걸쳤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순식간에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키즘입니다. 루키즘이라는 말은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외모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인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얼마나 그 분량이 많은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인데 그 절수도 엄청 깁니다. 12지파 안에 속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들, 우리는 그냥 빨리 대충 넘겨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새벽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소리내서 읽고 무려 9일 동안 그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그렇게 다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헌신과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믿음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12지파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역대상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다른 지파들은 몇 장에 걸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아무리 짧은 지파도 성경의 반장 정도는 차지해요.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이 말씀 한 구절 딸랑 나오고 끝나버립니다. 납달리 지파는 아무리 탈탈 털어도 하나님이 계수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납달리에 대해서 풀어놓아진 암사슴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납달리 지파는 자유로운 암사슴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점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지파가 된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풀어놓아진 암사슴처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어느 것 하나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표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이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신교회를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계수하신다면 몇 명이나 계수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영적 용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이 계수하실 때 가난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있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하고 큰 용사와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겉셈 핍박 때문에 3주 정도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도 짧았고 또 전도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셈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가 됩니다. 그 작은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대단하게 미쳤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식이 들렸다가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파도가 그 지역을 휩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둠의 영들이 쓰나미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여지고 쓰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지역사회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작은 교회들이고 별별 없는 교회인데 부유하고 강한 교회라고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부유한 교회라고, 너희들이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연약하고 작은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열린 문의 능력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교회라고 칭찬하시죠. 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가난하고 작고 힘없어 보이는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로, 작은 교회지만 열린 문의 복을 누리며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한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납달리처럼 방관자가 아니라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껏 동역하는, 함께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 듣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로 판단했던 사무엘은 이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새의 자녀들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은 이새가 내놓을 만한 아들, 자랑할 만한 아들이 다 보여졌는데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혹시 다른 아들이 있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소개조차 안 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막내 아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아들처럼 내세울 게 없는 아들이죠. 여기서의 막내라는 의미는 찌끄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펙도 안 되고 인물도 안 되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택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무엇을 지켜보셨을까요? 다윗의 중심 안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집중하며 보셨을까요?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다윗은 양을 치다 말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땀과 먼지로 그냥 범벅이 돼서 얼마나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그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얼마나 떼약빛 밑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이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거예요. 다윗은 어떤 자리든지 맡겨준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이후를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들판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년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셨을 때 썼던 그 단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소녀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먼저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용기는 강한 용사라는 뜻이고 무용은 전쟁에 능한 자이고 구변이 있다는 것은 언어가 유창하다는 것이며 준수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건은 다윗에게만 있는 조건이 아니라 사울 왕도 이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차이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고 그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신정 안에서 왕종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섬겼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극명하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사울은 악령에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 악령을 쫓아내는데 사울은 악령 때문에 번뇌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삽니다. 다윗은 평안을 주는 존재였다면 사울은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기름 부으심의 차이요 성령 충만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다윗의 영적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어져 갑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통해 다윗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의 영적 영향력은 더 넓어져서 이제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제는 유다 지파까지 확대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다윗의 영적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영적 영향력이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 영향력이 점점 확산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 납달리처럼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로, 사탄에게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